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계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의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2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12절까지만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13절부터는 내일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왔는데 열왕기 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 봤더니만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너무나 유명한 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학교 또 주일학교 다닐 때 한 번쯤 꼭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어떤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왕입니다. 또 그 증거로 해가 10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던 그 일들을 경험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어디에도 등장을 하느냐? 오늘 열왕기 하에도 나오지만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단히 말씀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하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또 어떤 왕이었느냐 우리가 좀 찾아서 올라가 보면 남유다 중에서도 악한 왕들 중에 악한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사람인 거죠. 우상 섬기는 거 뭐 기본으로 했습니다. 또 그 나라 전체를 막 우상으로 막 그냥 온 천지를 바꿔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거죠. 이 아하스의 일화 중에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이제 간 거예요. 아수르에 가보니까 너무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그리고 그 아수르가 왜 이렇게 강한가 잘 살펴보았더니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들을 보고 야, 이 우상 신들이 이들을 지켜주는가 보다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라의 신전들을 다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렇게 성전을 다 신전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리고 그 아하스를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많은 왕들도 이런 왕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았던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아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종교개혁을 하는 엄청난 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행보를 말씀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좀 눈으로 보시면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왕들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윗의 행위와 같이 아니 이런 말씀 이때까지 나오질 않았는데 아니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런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을 막 제거를 하기를 시작하면서 막 주상으로 나무로 만든 뭐 이런 우상들 다 깨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어요. 어떻느냐?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놋뱀, 여러분 그 놋뱀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다 살아났던 광야에서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문화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셔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읽다가 그 느흐수단 4절 끝에 보면은 이 느흐수단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놋뱀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그냥 놋조가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왕들과 완전히 다른 히스기야의 모습 어떠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보는데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얘 드디어 나올 만한 왕이 제대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도 좀 시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꽉 막혀 있는 이 왕들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왜 그럴까 너무 막 좀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를 보니까 속도 시원하고 속이 뻥 뚫리는 진짜 왕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이 들었던 그런 왕이라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저 그냥 아버지가 했던 거에 완전히 반역을 이렇게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켰구나라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들을 다 부수고 개혁을 일으키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5절과 여러분 7절 처음을 좀 보겠습니다. 5절과 7절 처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구약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의 구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요셉의 평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평가를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가 형통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요셉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애굽의 총기가 됐다. 이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강강 미수범이 돼서 이런 일들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숱한 어려움을 그 요셉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에 낙심도 되고 힘든 일이 있었을까. 근데 요셉의 그 어려운 상황과 억울한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호와와 함께 했다. 그 사실을 말씀이 놓치지를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했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형통했다는 뜻이 뭡니까? 뭐든지 다 잘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손만 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까? 내가 투자만 하면 막 대박이 난다. 이런 뜻이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은데 다 되는 일,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이런 뜻이 무엇이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상황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근데 그 형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의 은혜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요셉이 그 은혜를 누렸고 다윗이 그 은혜를 누린 거죠. 단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됐다.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동행하고 그분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렸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우여곡절이 찾아올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오늘 여러분 다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보고 또 요셉의 인생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곳에서 그 어디서나 형통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